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조직신학 구원론 4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강희준 목사입니다. 이 방송을 애청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지생도 여러분, 사명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교수 사정에 의해서 지난 화요일 날 공부하도록 되어 있는 구원론 4강을 오늘 금요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하시고, 오늘 강의 내용은 구원의 서정, 선택, 소명, 중생, 회심, 신앙에 이어서 오늘은 칭의와 양자에 대해서 핵심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는 justifica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칭의의 원래 의미는 히브리어로 허츠티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니카요, 원래의 뜻은 정당하게 하다, 죄를 용서하다, 옹호하다, 바르게 하다, 의롭게 하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허츠티크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의롭다 하다, 그리고 정당하다고 주장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근거가 있어서 피고의 의로움을 선언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저 사람이 의인이다 그러면은 의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한 가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했을 때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신명기 25장 한번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5세 5경의 마지막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1절에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죄송합니다. 민수기를 찾았네. 신명기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재판 법정입니다.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구약 당시에는 재판정에서 선악만 가리는 게 아니라 의인과 악인을 갈랐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죄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을 보면은요, 이사야 50장에 가서 보면은 8절로 9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대적이 아무런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격려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고 죄인 취급하거나 악인 취급하게 되면은 좀이 다 그들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은요, 여러 가지 사람의 질병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다, 나쁜 해로운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통을 주는 것, 고난을 주는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깨끗하고 올바른 온전한 옷을 좀이 신어놓으면은 그 옷이 헤어지고 망가져서 못 입게 쓰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나 모세는 신명기 말씀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 의롭게 하다, 정당하다고 주장하다 라는 뜻으로 피고의 의로움을 선언한다. 재판장에서 그런 얘기를 담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칭의의 의미가 니카요라고 하는 법정 용어를 신약에서 사용했는데 의롭다고 아예 선언한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아무개 장로는 의롭다, 의인이다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런데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하나 봅니다.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은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한 자들은요, 창세전부터 당신의 아들들을, 당신이 낳은 아들들을 택한 자로, 선택자로 창세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그 택한 자들, 성도들을 고발을 하겠느냐? 그들은, 성도들은 다 의인인데, 원래는 죄인이었지만 의인의 신분으로 예수님이 의인이었는데 우리들의 죄인된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대속의 의미예요. 아멘.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이게 대속이야. 대속. 예수님은 의인이고 죄인은 내가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나에게 준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이게 대속이야. 대속의 의미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의인이 되었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죄인이 되었어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어서 의인들만 가는 천국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획득한 것이고, 또 하나님 자녀의 신분뿐만 아니라 천국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겁니다. 그게 대속의 그 깊은 의미예요.
갈라디아서를 하나 더 보고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2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원래 죄인인데 의롭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이라는 건 뭘 잘하면은 의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 지켜가지고 내가 무슨 행함을 의로운 선한 행동을 해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육체적으로 내가 뭘 잘해가지고 의롭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의인이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을 믿어야 의인들만 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 칭의가 무엇이냐,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칭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칭의란 그리스도의 대속과, 제가 아까 대속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죠.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리스도의 대속과 폭로로 죄인에 대한 율법의 요구가 만족되었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재판적인 행위이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죄인 취급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구원의 서정에서 칭의는 죄인이 내적인 생활이나 변화와 직접 관계가 없으며 다만 법률적 신분에서만 의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잘 알아요. 아까 예수님이 의인의 신분을 나에게 주었다고 그랬죠. 우리들에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신분을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가져갔지만은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우리 죄를 가져갔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인의 신분을 주었다고, 법적으로 주었다고 우리가 의인이냐, 진짜 의인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법적으로만 의인 행세를 하는 거지요. 떵떵거리고 천국 가면서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이나 변화가 직접 관계가 없으면 다만 법률적 신분에만 관계된다는 점에서 중생, 회심, 성화, 앞으로 얘기할 성화, 이런 것들이 구분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칭의의 그 성질과 특징입니다. 칭의는 5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은혜성, 그리고 법정성, 또 선언성, 재정성, 그리고 즉각 완전성, 이렇게 5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은혜성은 비공로성이라고도 얘기해요. 내 공로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율법을 잘 지켜서 내 공로, 내가 뭘 잘해가지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뭘 잘해야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아주 의로운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 의롭다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거야. 따져보면 선하다고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선한 거하고 의로운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의로운 것은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는 차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안 되냐는 차원이고, 선한 것은 세상의 법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면 도적질 안 하면 되고, 살인하지 말라면 살인 안 하면 되고, 간음하지 말라면 간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다 살도움은 하지 말라고 하지 살인하라고 하는 종교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나쁜 종교라도. 은혜성은 비공로성인데, 그래서 로마 3장 20절을 로마서 아까 찾아봤으니까 한번 더 봅니다. 로마서를 보면은요 3장 20절 말씀에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또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율법은 뭐 하는 거냐? 죄를 깨달은 거예요.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종교적으로는, 우리 신앙적으로는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대속이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해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은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성질이, 칭의에는 은혜의 성질이 있다. 두 번째로 법정성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선언합니다. 선언성은 즉 믿음을 의로 선언하는 겁니다. 또 재정성은요, 우리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시켰기 때문에 재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다 담당시킨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의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을 다 시켜버린 겁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를 우리에게 다 주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대속이라는 개념이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어요. 그게 원죄예요. 또 그렇게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가라고, 이 세상에 죄를 가서 대속하라고 내동댕이 친 겁니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절규하는 소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고 그 죄를, 우리 죄를 다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당신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버린 건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뭘 버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를 전가시켰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9절에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중요해서 내가 말씀을 다 찾아봤어요. 칭의를 그래서
칭의를 제정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완전성이에요. 완전하게 되는데 의롭다 하는 것은 즉각 의롭다 하게 되는 거예요. 즉각 완전성이 성령에 의해서 중생하고 믿게 될 때 순간적으로 즉각적인 칭의가 완성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칭의의 특징 4가지는요, 죄책과 오염 속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외적인 신분이 변화되는 특징이 있어요. 단의 완성의 특징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한번 의롭다 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의인의 신분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딱하니 선택을 해가지고 저 사람은 내 자식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의롭다 의인이다 하고 칭함을 해놨으면은 그 사람은 죄를 범하고 싶어도 못 범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범위에 빠졌다가도 나중에 다시 돌아와요. 중간에 믿다가 시험당하는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감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죄를 중간에 범하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갔다 와야만 연단을 받아서 다시 칭의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한번 의롭다 했으니까 나는 영원히 의로운 거야 하고서는 뭔 짓이라도 하면 나쁜 짓도 아무렇게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못 짓게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 번 영접한 사람들은 다시 죄를 범하려고 아예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범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직도 제대로 주님이 영접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칭의의 특징 중에 죄책과 오염 속에 출생했으나 제거되는 특징, 외적인 신분이 변화되는 특징, 단의 완성의 특징, 칭의 선고자의 성부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칭의의 요소와 구별을 봅니다. 칭의는 2가지의 큰 요소가 있습니다.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소극적인 칭의의 요소는 사죄. 죄를 사한다 그 말이죠. 사죄. 그리스도 예수의 전가된 의를 기초로 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요소입니다. 또 로마서 5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듯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왕노릇해서 영생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칭의의 요소 중에 소극적인 요소가 바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요소다. 그리고 적극적인 칭의의 요소는 영생권이에요. 영생.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를 자녀로 삼았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성도를 후사로 삼아 영생의 자격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에요. 칭의의 구별이 3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영역에 의한 칭의가 있고 또 시간에 의한 칭의가 있고 또 칭의와 최후 심판과의 관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구별해서 영역에 의한 칭의는요,
하나님 법정의 객관적인 능동적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개인 양심의 주관적 피동적인 칭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역. 하나님 법정에서의 칭의, 또 내 양심의 주관적인 피동적인 칭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시간의 칭의, 시간에 의한 칭의는 영원적인 칭의예요. 시간 개념으로 볼 때. 한 번 의롭다 하면은 영원히 의롭다 해서 그래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부활의 칭의예요. 부활적인 칭의라고 그래요. 신앙적인 칭의라고도 얘기합니다. 칭의와 최후 심판과의 관계를 마태복음 1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잠깐 펴봅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가 평소에 하는 말 이거 다 심판날 다 신문을 받는다는 거야. 너 그때 왜 그렇게 얘기했어? 하고 심판받는다 그 말이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그래서 평소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소에 하는 이야기가. 야, 이 죽일 놈아 하면은 너도 죽일 놈아 했으니까 너도 되져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제가 목사 되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를 꽂았던 이유가, 군복을 입고 얼마나 병사들에게 야이놈아 하고 고함을 지르고 뭘 지시하고 명령하고를 수도 없이 25년 동안이나 해왔단 말이에요. 지휘관 생활을 하니까 장교로서 그래 왔는데 이걸 속죄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면은 야 이놈아 복 받아라. 야 이놈아가 아니지. 야 이 훌륭한 사람아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 얘기를 강대상에서 전하니까 내 입이 의로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요.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는데 천국에 가니까 천국에는 가니까는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거기 와서 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기뻐 찬양을 부르고 그냥 얼굴에 화색이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갔더니 세상에 목사님이란 목사님들이 거기 거의 다 와 있더라는 거예요. 또 지옥에 와서 보니까 장로님이란 장로님은 거의 다 와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왜 그렇게 많은가 했더니 그러면 입으로 또 손으로 발로 행동으로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심사 언행이 사실은 마음과 머리와 생각은 심사니까 생각은 생각 자자를 써서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심자예요. 마음으로 심 원 행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은 성경 안에 사심언행이 어떻게 사심언행을 의롭게 할 것이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올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도 올바르게 쓰라는 거예요. 마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올바르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마지막 행동에 가서 개판을 다쳐버리면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이 일치가 안 되는 사람,
언행 불일치의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보다 못한 행동을 하면은 개보다 못한 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언행 심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칭의의 성질 중에서 은혜성, 법정성, 그리고 즉각 완전성까지 재정성, 또 즉각 완전성까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칭의의 특징으로 4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죄책과 오염 속에 출생했으나 제거되는 특징이 있고, 외적인 신분이 변화되는 특징이 있고, 또 단의 일에 그 완성되는 특징이 있고, 칭의 선고자가 성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칭의의 요소로는 소극적인 칭의와 적극적인 칭의로서 영생권이 있다고, 소극적인 칭의로서 사죄가 있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칭의로서는 영생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칭의는 칭의와 반복적인 회개. 그러면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까 회개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 회개는 반복을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 주기도문에서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게 우리 주님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칭의 후에도 회개를 지속하라는 말씀이에요. 회개는 영적인 회개와 육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원래 원죄에 대해서는 한번 회개하면 끝나요.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자범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났는데,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 또 그 죄를 또 범하는 거야. 그런 상황에 봉착해가지고 어제 나쁜 짓을 했는데 오늘 또 하라고 마귀 새끼가 유혹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은 그걸 깨닫게 해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죄를 깨달았으면은 이건 잘못됐다. 그리고 언제라도,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회개를 하는데요,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한국의 그 원자력 분야의 최고의 1인자예요. 그런 장로님이 계셨는데, 대학 교수로서 그 분야의 학회장도 하시고 뭐 했던 그런 아주 유능하신 분인데, 성경 그 장로님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새벽마다 기도를 안 빠지는.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양심에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천마디부터 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대학에서 내가 가르치는 것은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창조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이제 네 세상에 진화론 가르치는 거 이제 자꾸로 채울 테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하지 마.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해놓고 입술로는 엉뚱한 소리에, 네 생각도 창조론으로 가득 차 있고 마음도 그렇게 먹고, 그런데 입술로는 고백을 가르치는 것은 창조를 안 가르치고 진화론을 가르쳐? 그거 하지 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생생하게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어찌하오리까? 행동으로 옮겨!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총장한테 사직서를 써가지고 다른 얘기 다 필요 없고 저는 개인 신변의 사유로 인해서 학장직과 교수직을 사퇴합니다. 사표를 던졌어요.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관계없이 자기는 사표를 내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딱 해. 제자들이 와서 아파트 문을 두드리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명성 있는 최고의, 한국의 최고의 석학인데 그 분야에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은요, 급했어. 하나님도 또 돌아갈까 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 다음날 대전에 있는 원자력 단지 거기에 연구소장으로 와달라고 전화가 날라온 거야. 아니, 어떻게 사직서는 어제 그제 냈는데 오늘은 제자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은 대전에 있는 그 원자력 단지에서 자기를 거기에 소장으로 와달라고. 소장이면은 지금 서울대학교 그 분야의 학장부단도 월급도 3배나 더 많아. 월급으로만 따져도. 그러니까 갑절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대우도 있게 해줄 테니까 와서 창조를 원 없이 한번 펼쳐보라는 거야. 이름을 진화로만 가르치지 말고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내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미래와 소망,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원죄는 한번 회개하고 끝나지만은 자범죄는 육적인 회개로 지속적으로 회개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어떤 장로님도 바로 그러한 육적인 회개 또 하나님과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말씀을 계속 회개 기도를 드리다가 결국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진짜 행동으로 행함 있는 회개를 한 거죠. 입술로만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만 가서 빠끔빠끔하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그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는 사람의 간직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봐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런 분들이 대단히 많더라 하는 그 얘기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와 비성도, 불신자의 차이가, 고난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불신자는요, 믿지 않는 불신자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아담 하와는 불신 범죄로 인해서 잉태 해산의 고통을 주었어요. 성경은요, 믿는 자들의 내용만을 기록한 성경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처음부터 너 나 믿어라 하고 창조한 게 아니거든. 아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따먹어버렸어. 불신의 범죄를 범했다 그 말이에요. 여보세요. 불신자들의 그 고난은 아담 하와는 불신 범죄로 인해서 잉태하는 그 고통, 해산하는 고통을 하와가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는 고통도 받았어요. 또 땅의 저주로 인해서 아담은 땀 흘려 수고해야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고통도 받았어요. 필경 그 둘들은 사망의 고통에 처하는 그런 고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고통은 성경에서 보니까 아담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자들 애를 배에서 고통을 하는 밥맛도 없고 입도 던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 잉태의 고통 그리고 출산할 때 그 얼마나 아픈가 그 출산의 고통 그리고 남편을 사모해야 그렇게 자기를 괴롭힌 그 남편을 또 사모해야만 하는 여인네 아내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벌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땅의 저주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고통을 아담에게, 책임자 아담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영생하도록 되어 있는 그들이 다 사망의 고통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또 두 가지 형벌을 주었어요. 형벌은 법정의 재판관이 범죄자에게 응모 대가에 선언을 고통하는 겁니다. 형벌은 죄에 대한 응모이기 때문에 신앙이나 축복의 근원은 되지 못합니다. 장차 심판받는 소망 없는 삶으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시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49편을 한번 봅니다. 시편 49편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무엇 같도다? 짐승 같도다. 사람이 짐승 같아. 사람은 원래 존귀한 존재인데 장구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 같은 존재가 되고, 이 10절을 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바로 깨달으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왜? 짐승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짐승 같은 삶을 살다가 짐승같이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입에 담는 말로 야, 이 개 같은 놈아. 개가 뭐예요? 짐승이야. 개 같은 놈아. 너 개같이 살다가 개같이 돼질 거야? 나는 개 같은 사람들 기도원에서 난 그 신학생 가르칠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기도원에 와서 한 20년 이상 말씀을 먹이면서 개 같은 놈들 많이 봤어요. 개 같은 연놈들 많이 봤다고요. 세상에 자기 부모도 못 알아보고 자기 자식도 몰라. 근데 이게 헷갈다 가버리니까 마귀 새끼 귀신에게 마귀 종로로 타고 하는 거 마귀의 자녀가 되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가서 그냥 걔가 지 엄마도 몰라보고 지 애비도 몰라보고 암컷은 수컷을 좋아하고 수컷은 암컷을 좋아하는 게 걔 같은 짐승의 세계예요. 보니까 똑같아요. 보니까 사람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보니까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세 가지로 해요. 징계로서 고난, 또 연단으로서 고난, 진리로서 고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징계로서 고난은 잠언서 3장 12절 말씀. 징계받는 즉시 회개하라. 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연단으로 받는 고난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연단을 통한 고난이 나옵니다. 또 진리로서 받는 고난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나중에 한 번씩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의 연단이 창세기 37장 28절에 등장을 해요. 요셉을 어떻게 연단합니까? 사울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다윗을 연단을. 그래서 사울왕하고 다윗하고 사이하고 장인 관계란 말이요. 사위하고 장인 관계. 사울왕은 장인이고 다윗은 사울왕의 딸을 시집 보냈으니까 다윗왕은 사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못 잡아주기 위해서 왜? 자기 왕권이 위태롭다고 느낀 거예요. 왕이 뺏길까 봐서 잡아주기려고 계속 부하를 200명, 400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잡아주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 산 것 중에 하나가 다윗왕은 그렇게 자기가 사울왕 사이에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세운 그 종이고 또 하나님이 세운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감히 손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다가 피곤해서 굴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윗 왕의 부하가 와서 지금 사울왕이 저 굴에서 잠자고 있으니까 가서 목을 댕강 잘라가지고 가지고 올까요? 혹 찍어가지고 가지고 올까요? 하잖아요. 그런데도 다윗 왕은 아니다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는. 나중에 다윗 왕과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 다윗하고 그렇게 가까웠던 요나단과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까지도 가지고 있는 가수들도 있지만은 그 절친의 관계였던 요나단까지도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을 다윗 왕에게 미리미리 다 알려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장터에서 결국은 죽음으로 마지막은 사울왕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유일하게 자살한 사람이 사울왕이라면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두 사람의 행적을 보면서 하나님께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요. 가룟 유다는 예수 하나님한테 부름받은 사람이고 12제자로, 또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초대 왕으로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들어쓰지 않냐고 중간에 버리시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욥의 연단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원망하지 말고 복종하라, 또 인내로 받아라, 또 원망 불평하지 말아라,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칭의의 근거와 결과를 말씀을 드립니다. 칭의의 근거는 세 가지. 선행으로 칭의는 성취되지 아니한다. 어렵다는 것 지금까지 강조한 내용이에요. 또 믿음으로만 칭의가 성취된다. 그렇죠? 또 예수님의 의로운 순종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칭의의 결과 6가지를 얘기합니다. 아무도 송사 정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는데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그러잖아요.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의를 위한 고난은 축복이야. 의를 위해 핍박받으면 천국이야. 의에 거하는 자는 태하늘 새 땅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조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런 것을 봐요. 영주주의를 받아들여서 그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영만 구원받으면 되고 육은 썩어 문드러져도 악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그에 대한 영지주의에 대한 설교도 별도로 내가 한번 드리려고 해. 영지주의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 기독교계가 그걸 지금 나도 모르게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원론적인 사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려야 한다. 그럼 선한 것은 영이고 악한 것은 육이다. 이렇게 이분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을 성경에서 버리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시다예요. 영육을 다 강력해야 합니다. 영육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걸 봐요. 언젠가 다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병건 목사님께서 그 유튜브에다가 우리 평안 그 단톡방에 카톡 그 단톡방에 목사님 이거 읽어보세요 하고서는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내용을 길지 않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가 되실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멍들어 있다 그 말이에요. 조금 잘못된 것들이에요. 영주주의 사상으로 나도 모르게 다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육만 생각, 아니 세상에 영만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서 아예 육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복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육은 더러우니까 썩어질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놀려도 된다? 육으로 아무렇게나 놀려도 됩니까? 율법이라는 거, 율법 폐기론자들이 하는 주장이에요. 그건 율법은 천국 백성이 지켜야 할 법적인 도리란 말이에요. 그걸 없으면은 하늘나라가 유지가 안 돼요. 죄를 깨닫게도 해주고,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방향으로 예수님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 중에 우리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지금 공산화되어 가고 있어요.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조금 안타까운 거라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나가가지고 딴 방향으로 잘못 빠지면 어떠나 하고 기도를 많이 좀 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기도를 좀 해주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그래도 영지주의가 한국의 잘못된 철학 사상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내 자신에게는 들어오지 않았는가, 한 번 정도는 성찰을 해봐야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 한번 들어보고 들어보시라고 보낸 것이 아닌가 해서 고맙게 생각을 했어요.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닌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가 받는 고난이 징계로서, 그리고 또 연단으로서, 진리로서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연단, 사울왕을 통해서 다윗이 주속적으로 연단을 받았고 욥이 연단을 받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는 원망 말고 복종하고 인내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불평하지 말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칭의의 결과, 선행으로 칭의는 성취되지 않는다고 그랬고 믿음으로만 성취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순종 때문에 칭의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칭의의 결과 아무도 송사하지 못한다고 그랬고,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의를 위한 고난은 축복이고 또 의를 위해 핍박받으면 천국이라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의에 가는 자는 새 땅을 바라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문제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칭의 가운데 먼저 죄인 속에 주입되지 않는 의미가 있어요. 죄인들에게는 주입되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그리스도가 죄인이 되지 않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실제로 의인 되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의미예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고 껍덕대는 사람들을 위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따져보면. 우리 목사님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기도를 드립니다가 맞는 거예요. 따져보면은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왜? 죄인의 시부이니까. 그러나 의인은 이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내가 이렇게 잘났어,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너 몰라, 하나님은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기도 드립니다 할 때, 또 신앙 고백 드립니다 할 때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본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기본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 드리는 거죠. 두 번째로 양자 문제입니다. 양자. 양자는 원래 원래 의미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요이데시아, 테크노, 에도겐, 크소우시안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요데시안은 문자적으로 아들로 세운다, 아들로 임명을 해서 공적인 아들로 공포하는 데 쓰이는 용어예요. 또 테크노는 낫다는 의미이고 또 혈통 이음에 쓰이는 용어 단어예요. 에드겐 크소시아는 자녀가 되는 법적인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양자예요. 육적으로 하나님한테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인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선택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성자의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자의 개념은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문답 34문에 보면은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한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내용은 네 가지예요. 마귀의 자녀로서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를 하나 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문제는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마귀 새끼의 자녀였더라 그 말이에요.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따라 행동을 하니까 언행을 하니까 그 얘기예요. 법적주의가 변화가 되었어요. 양자는 출생 방법이 아닌 입양 방법으로 법적 아들의 주의를 확보한 것이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획득한 거예요. 양자의 영을 통한 증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양자의 특권은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절대 보호의 특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유기하지 않는 특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의 방법과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되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또 성령으로 악행을 죽이는 것. 로마서 8장 13, 14절 그리고 에베소 1장 5절에 이런 양자가 되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양자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과거는 율법 아래서 다 속량되어 버렸어요. 죄사함을 다 받아버렸어요. 하나만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현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미래는 마지막 날 부활 영생하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양자와 다른 관계와의 관계를 몇 가지 알아봅니다. 양자와 중생과의 관계입니다. 자녀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출생하여 자녀가 되는 길이 있어요. 직접 하나님께 나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입양하여 자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그 중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건 출생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양자로 입양되어 하나님의 또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다 충족시켰어요. 중생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출생이에요. 중생이 출생에 해당한다면 양자는 입양자 출생 신고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양자와 칭의와의 관계입니다. 칭의는 양자의 원인, 양자는 칭의의 결과이므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들이에요. 칭의와 양자는 공통적인 특권이, 다시 말하면 칭의는 법적이고 수동적으로 양자됨과 영생권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어요. 내가 받고 싶어서 가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수동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양자는 법적이고 능동적으로 양자의 권리와 천국 기업 상속권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쪽에서 입양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칭의의 영생권과 양자의 상속권은 같은 특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자와 성화와의 관계입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성화와의 관계. 양자와 성화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중생하여 양자가 되었어도 아직 육신의 정욕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성결하지 못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화는 지속적으로 죽는 날까지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양자는 하나님 아들의 신분 획득을 이야기한다면 성화는 신분에 걸맞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거룩해져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은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성화는 신분에 걸맞게 변화되는 과정이다. 우리는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반드시 성화되어야만 해요. 그래야 마지막 하나님의 영화의 그 단계까지 쏙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고 마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서적 가운데 칭의와 양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했으니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의로운 칭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계속 성화되어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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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도문로 강의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